함께 시편 말씀 교독하면서 예배 자리 나가려고 하는데요. 성경책을 펴도 됩니다, 여러분. 화면을 봐도 되고 성경책 한번 오늘 찾아볼까요? 시편 67편. 시편은 성경 가운데 쪽을 피면 나와요.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오곡백과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셨기 때문에. 함께 읽을까요?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 끝까지 온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아멘.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오늘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녹음실 PPT, PDF로 지금 변환할 수 있나요? 네, 그러면은 화면 돌려서 변환해 주시고, 그 다음 찬양이 멈출 수 없는데 여러분 다 잘 아는 찬양이잖아요. 전사님이 가사를 불러줄 테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전사님이 인도를 따라서 멈출 수 없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해 어찌 잠잠하리 어찌 잠잠하 기쁨 찬송 드리리 주 내 죄사했으니 주 내 죄사해 어찌 잠잠하리 어찌 잠잠하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이제 좀 알겠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낮은 목소리로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PDF 아직인가요?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하늘 소망 지난주에 우리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고백해 봅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안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소리내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마음에 모시며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전주강림 중고등부 공동체가 빛이신 주님을 따라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모시고 부활의 주님을 따라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망과 좌절 그리고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 저희가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빛이신 주님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주님을 따라 우리의 삶이 날로 날로 그리스도인다워지고 신앙인다워지고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다윤 학생 우리를 대표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학교 생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도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더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리교독 갑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갑시다. 우리는 우쭐대거나 서로 화를 돋우거나 서로 시샘하지 맙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윤건우 학생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전주강림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우슈비츠를 아시나요? 아우슈비츠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잔인하게 학살한 죽음의 수용소입니다. 1940년부터 43년까지 약 3년간 아우슈비츠에서 15만 명의 유대인이 수용소 생활을 해야 했고 이 중에서 약 절반가량 7만 5천 명이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샤워 시간이다. 목욕하러 들어가라 해놓고 목욕탕에 집어넣고서 가스를 살포해서 그 가스실에서 대량 학살이 일어났다는 사실로 잘 알려진 곳이죠. 모든 자유를 박탈당한 곳에서 매일 오늘 죽일지 내일 죽일지 내일 모레 나를 죽일지 매일매일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연명해서 살아가야 하는 이곳, 바로 그곳에 한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도 수감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며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목격해요. 그리고 그 모습들을 정신과 의사답게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이는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치 독일, 자신들을 가둔 나치 독일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괴롭힙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그 일제식민지에서의 친일파 같은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보니까
삶에 대한 희망을 모두 잃고 망연자실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끝내 가스실에 들어가거나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빅터 프랭클과 같은 사람들은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생존 투쟁을 어렵게 이어갑니다. 빅터 프랭클은 죽음에서 기꺼이 살아남아 이 아우슈비츠의 괴로운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 내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우리 고등학생 여러분들의 필독서죠? 학교가 요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죽음의 수용소에서 들어봤나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책에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거기서 그는 인간의 자유에 관한 중요한 진실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화면이 있을까요? 없네요. 올렸는데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한 말입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지만 단 하나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모든 걸 빼앗을 수 있는데 단 하나는 못 뺏는다.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는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아우슈비츠에 갇힌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빼앗겨요. 네, 괜찮습니다. 그들이 가진 돈과 좋은 옷, 맛있는 음식,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 시간, 자고 싶은 시간에 자고 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까지, 이런 걸 다, 어쩌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다 박탈당하고 통제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부모님이랑 6시 이후에 하지 말자 이런 거 하나만 해도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모든 자유가 다 빼앗기고 억압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무시무시한 곳에서조차 인간에게서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주어진 상황에서 나의 태도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거는 못 뺏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나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동포를 배반하고 나치의 앞잡이가 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죠. 또 어떤 이는 아우슈비츠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삶을 포기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아우슈비츠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나를 해치지 않고 옆에 있는 동료들을, 같은 민족 동포들을 해치지 않으면서 끝끝내 삶을 포기하지 않는 생존의 태도를 선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무서운 경고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죠. 지난주에는 양의 탈을 쓴 늑대, 거짓 예언자에 관한 말씀이었죠. 그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용하려 드는 이단을 조심해라는 말씀이었지만, 오늘 말씀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보내시는 경고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제 삶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심지어 예수님한테 뭔가 큰 능력을 받아서 예언을 한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병을 낫게 한다든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푼다 해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오늘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을 확증해주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진정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교회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입을 벌려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없는데, 사실 믿음이란 게 없는데,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는데 잘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연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기독교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를 선물한다고 했죠? 뭐를 선물한다 했죠? 자유를 선물한다 했죠. 자유.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선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 내가 선물 받은 이 자유를 내가 기뻐하면서 야, 진짜 자유로우니까 좋다, 이렇게 마음껏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자유를 정말 자유롭게 누릴 수 있으려면, 이 자유를 기쁘게 만끽하려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실력은 저절로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진다고요? 어떤 선물이 주어진다고요? 자유라는 선물이 주어진다고. 이제 그 그리스도인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자신의 가족과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삶을, 그러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요. 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그 전에 자신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내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갈 자유도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때는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친절하고 배려심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자기 기분이 좋지 않거나 누군가 자기에게 피해를 입힐 때 돌변하고 욕하고 미워하며 화를 냅니다. 여러분, 미워하고 화를 내는 거, 이것도 자유예요. 여러분은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나요?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나요? 브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브레와 휜은 말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나니아 출신인 그들은 어릴 적 나쁜 상인들에게 납치당해서 못된 주인에게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말할 수 있는데 말도 못하고 그곳에 갇혀서 채찍질 당하고 주인의 무거운 짐을 옮기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자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자유를 모두 다 빼앗긴 채로 살아가요. 어느 날 이들은 자기들을 힘들게 하고 짐을 옮기게 하는 이 못된 주인의 소나기에서 기적처럼 탈출합니다. 다시 자신들의 고향, 자기들이 태어난 곳 나니아, 자유의 나라, 그 나니아로 돌아갑니다. 그 나니아로 떠나는 긴 여정에 나서요.
주인이 쫓아와서 다시 잡힐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나니아에 전해야 할 중요한 소식도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브레와 휘는 한시도 지체하지 못하고 사막을 건너고 숲을 건너고 시내를 건너서 길고 긴 여정을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숲에 잠이 듭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큰일이에요. 예상보다 시간을 많이 지체했거든요. 이제 서둘러서 다시 길을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브레라는 말이 늦장을 부려요. 야, 일어나, 우리 가자. 너무 많이 자버렸어. 빨리 가야 돼. 근데 브레가 잘 일어나지도 않고 우물쭈물하며 늦장을 부립니다. 어서 빨리 가자고 재촉하는 동료의 말에 브레는 나 지금 너무 배가 고파. 배가 고파서 한 걸음도 못 가. 나는 여기 풀을 좀 먹어야겠어. 이렇게 핑계를 냅니다. 친구들이 그럴 시간 없어. 지금 빨리 가야 돼. 우리가 잡힐 수도 있고 나니아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 빨리 가서 우리의 소식을 전해야지. 얘기를 하자 브레는 야, 얘들아, 이미 사막은 건너왔어. 거의 다 온 것 같아. 내가 잘 알아. 느낌이 들어. 우리 조금만 더 여기서 쉬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예 들어 누워요. 다시는 빈속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지쳤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또 다른 말, 휜이 조심스럽게 브레에게 말을 꺼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그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처럼 더 보일 수 있나요? PPT에 문제가 있어서 창을 옆으로 좀 이렇게 밀면 보이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나도 당신처럼 이대로는 못 갈 것 같아요. 하지만 말이 사람을 태웠을 때는 아무리 지금 같은 상태라도 어서 가라고 하면 가지 않던가요? 우리 그러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로운 말들이니 훨씬 더 힘든 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 나니아를 위한 일이잖아요. 브레는 가소롭다는 듯이 휜의 이 말을 비웃어요. 말인 내가 견딜 수 있는 한계와 더 앞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행동은 내가 너보다 잘 알아. 네가 뭘 알아? 이러면서 휜의 이 따뜻한 조언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옳았을까요? 브레일까요? 휜일까요? 더 이상 무리를 하면 안 된다는 브레의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힘든 일이지만 우리 해야만 합니다.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휜의 말이 옳았을까요? 네, 휜의 말이 옳았어요. 만약 브레가 지금 상태에서 지금처럼 엄청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도 지금 자기 위에 무서운 주인을 태우고 있는 상태라면 주인이 자신에게 채찍을 휘두르면서 더 가라, 빨리 가야 된다라고 명령했다면 브레는 지금 상태에서도 힘든 길도 몇 시간은 더 잘 갔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브레는 지금 자유예요. 자기를 무섭게 하는 주인도 없고 자신을 아프게 하는 채찍도 없는 자유로운 상태예요. 그 자유로운 상태에서 앞으로 더 나가지 않고 조금 더 쉬고 지체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브레는 이런 선택을 내렸을까요? 오래도록 자유를 박탈당한 노예 상태였던 브레는 자유를 받았을 때, 자유를 선물로 받았을 때 그 자유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실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 나한테 강압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라, 멈춰라, 숙제해라, 스마트폰 그만해라, 컴퓨터 게임 그만해라, 성경 읽어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말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여러분에게 정말로 자유가 선물로 주어졌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강압적으로 무언가를 시키거나 무섭게 여러분에게 채찍을 휘두르면서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거짓말하게 되고,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친구 미워하게 되고, 안 그러고 싶은데 중독된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무서운 주인, 죄는 사라졌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게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고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잘 살지 못하죠.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엄청난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매일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하나님은 선택하셔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자유롭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유롭게 사랑하는 것에 능력과 실력이 넘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끝까지 실력 있게, 능력 있게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기뻐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시작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시 나에게 선택할 자유가 주어집니다. 다시 예배 시간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할 건가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2차 고사에서 1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닐게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닐게요. 여러분, 이런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에요. 사랑에는 언제나 조건이 없어요. 가정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려고 하는 삶을 선택한 거죠. 이거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더 사랑할게요. 또 누군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죠. 하나님, 친구가 저를 못 살게 굴어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그 친구를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스마트폰, SNS, 게임을 더 많이 사랑했던 제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를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끊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선물 받은 자유,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나요? 분위기가 무겁죠? 전사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저는 지금 제 모습이 더 편하고 즐겁고 좋은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제가 지금 누리고 좋아하는 것들을 다 절제하고 포기해야 되나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냥 월화수목금토는 내 마음대로 살고 일요일 교회 성실히 나오면 되잖아요. 너무 힘든 인생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여러분.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전도사님도, 우리 선생님들도, 어른들도 쉬운 삶이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스마트폰 보면서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게 편해요.
누군가 전도사님을 힘들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입에서 욕이 나오려 그래요. 여러분, 정말 힘들면 그래요. 스마트폰 하루 종일 해도 됩니다. 게임 하고 싶어요? 밤새서 게임 하세요. 못 참겠어요? 화내세요. 마음껏 미워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여전히 중독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것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겠다라는 마음을 품는 것도 모두 다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 삶입니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중독인 상태로 있겠다고. 내가 예배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핸드폰 하다 돌아가겠다고 내가 선택한 겁니다. 내가 친구들을 미워하겠다고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계속 선택하고 이러한 삶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를 경험할 자유가 점차 사라져요. 마치 그런 거예요.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아픈 환자에게 이제는 운동을 하시고 음식을 되도록이면 채소 위주로 드셔야 됩니다. 술 먹지 마세요. 그런데 그 환자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돌아가서 집에서 술 진탕 마시고 고기 먹고 운동도 안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죠? 건강하게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선택들이 모두 다 사라집니다. 남은 여생은 환자로서 가고 싶어도 어디 가지 못하고 병원에 평생 신세를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말을 듣고 내가 힘들지만 내 삶을 선택해서 야채 위주로 먹고 운동도 하고 좀 나를 절제하겠다. 이것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건강해지고 건강해진 삶으로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지금은 힘든 것 같으나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의심이 생길 수 있으나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성경 읽고 보내고 스마트폰 게임 시간 줄이고 친구 미워하는 거 멈춰보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나의 자유를 가지고 멋지게 선택하는 그 경험치가 우리 안에 조금씩 쌓여갈 때에 우리는 자유를 진정 기쁘게 누릴 수 있는 실력이 생겨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도 사랑하십니다. 다른 선택을 해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욕해도 하나님 미워해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무슨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선물로 받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할 건가요? 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선택할 건가요? 아니면 나도 그 하나님 사랑해봐야겠다. 그런 삶을 선택할 겁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양 부르고 준비하신 여러분의 헌금 응원하고 오늘은 뒤에 순서가 좀 있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태어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주님을 작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대하고 받을 줄 아는 그런 유능한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의 작은 정성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십니다. 저번 주에 광고했듯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어른들이 조그맣게 관심을 보여봤어요. 그래서 저 뒤에 학생회실을 제가 꾸몄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여러분 마음에 꼭 들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노력을 했으니까 해주시고요. 이 시간에 왜 그 건물 같은 거 완성하면 뭔가 하잖아요. 의식 같은 거. 그래서 갑자기 좀 할게요. 회장님 나오시고 자 우리가 리모컨 전달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공간 편하게 학생회 중심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뭔가 저기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조금씩 말해주면 할 수 있는 만큼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 점심이 없는 거 아시죠? 교회 점심 안 하기 때문에 또 특별한 날을 맞이해서 가볍게 치킨하고 피자 이렇게 좀 사왔으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선생님 나온 김에 기도까지 할게요. 먹는 기도까지. 우리 그 반별 모임 따로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먹으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조그마한 음식으로 서로 시간과 관심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음식은 저 뒤에 있으니까요. 어떻게 여러분 먼저 뒤에 안 본 학생들은 좀 보고 와도 되고 참 그 와이파이 여러분들 그 IP 타임 이런 거 잡힐 거예요.
쓰실 분들 그걸 쓰시면 되겠습니다.